제가 은퇴하니까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사람이 게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몸도 말을 안 들으니까 누워서 이거 내가 어디까지 게을러지는가 보자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세수를 안 했어요. 물론 이빨도 안 닦고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누웠는데 주일이 되었잖아요. 아마 주일이 없었으면 계속 나갔을지도 몰라요. 주일이니까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가야지.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일주일 만에 제가 거울을 봤습니다. 저는 멀쩡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제가 거울을 보니까 야, 거지가 되는 건 순간이겠구나. 이러다가 한 달만 이러고 있으면 완전 거지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LA에 거지가 많거든요. 거지들의 공통점은 뭐냐? 생전 거울을 안 봅니다. 그 사람들은 거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울을 안 보니까 그 모양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울을 안 보고 살면은 거지 되는 거구나. 뭐 속이야 어떤지 몰라도 적어도 겉모습은 그냥 쉽게 거지가 되는구나.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우리 여성 동지들 머리도 빗지도 않고 빗질도 안 하고 그냥 세수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이빨도 안 닦고 일주일 내내 그러고 한번 직장생활 하면서 거리 한번 다녀보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거지나 아니면은 그런 사람이거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거지가 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거울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인 거울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거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거울을 안 들여다보면은 결국 그 교인은 어떤 교인일까요? 거지 교인이 되는 거지. 거지 교인이. 그 말과 엇비슷하게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거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네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겉모습이 아니라 속모습을 들여다보라고. 그게 뭐냐면은 말씀이라고 야고보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살면서 내 일상에서 내 삶을 매일 매 순간 들여다보라고 주신 영적인 거울이라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 거울을 우리가 올바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두 부류의 그룹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성경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 주일 나가서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됐지 뭐가 더 여기에 첨부할 게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요즘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핸드폰 안에 성경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예 성경 안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성경 들고 오신 분, 성경상 들고 오신 분 손 들고 자수하세요. 괜찮아요. 예. 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성경 찬송 안 들고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관심이 없는, 여러분 오늘 안 들고 왔다고 성경에 관심 없는, 제가 그렇게 취급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말도 안 되지만은 성경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내가 영적인 거울을 안 보고 산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야고보는 그거 심각하다고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겉모습을 보는 거울은 그냥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쳐다보면서 내 속모습을 들여다보는 영적인 거울은 어떻게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되는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교우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요, 그런 사람들의 교회 생활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 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와 사회단체를 잘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회단체 가는 것처럼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중심의 교회 생활을 하는 교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이 핵심은 희생인데, 사랑은 희생이거든요. 근데 희생 없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려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 안 하는 거예요. 왜? 봉사 안 하려면 내 희생이 따라오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나 중심의 교회 생활을 많이 한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직분 문제에서 그것이 정확하게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직분을 올라가는 거로 카운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서리집사가 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안수집사가 되고 아니면 권사가 되거나, 그리고 안수집사가 되면 또 뭐가 돼야 돼요? 장로가 돼야 된다 생각. 이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어디를 봐도 서리집사 다음에 안수집사, 안수집사 다음에 장로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장로가 또 이제 어떻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어떻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그런 그 하이라키 같은 그런 게 사회가 그렇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직분의 제도가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이런 종호의 관계로 형성되는 거죠. 이건 사실 교회의 보편적인 교인들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이게 세상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아주 단면적인 한 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님은요, 오히려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리집사가 안수집사가 되는 것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제일 바닥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담임 목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게 세상적인 기준을 보면은 자꾸 직분을 올라가는 거로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착각을 하느냐? 직분이 올라가면은 신앙이 더 좋은 줄 알아.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왜? 책임 때문에 더 기도 많이 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신앙이 좋겠죠. 교우들보다도 훨씬 좋겠지요.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다른 목사님들과 접하면서 그런 분들을 한두 명 볼 때에 아우, 저기 교우들은 어떡하냐 걱정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직분에 따라서 신앙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할 때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거 잘못했기 때문에 교회의 많은 문제들 속에는 그런 것들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뭐냐?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교회가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다 어디서 오느냐? 성경에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은 교회가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는 모래알과 같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되는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걸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런 교우들은 평생 거울 안 보고 사는 자들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야고보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 미흡한 사용의 예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요즘은 오디오 성경이 많이 나와서 연세가 높으신 분들 침대에서 안 내려오고 하루 종일, 저희 장모님도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성경 들어요. 근데 안 듣는 것보다는 100번 나아요. 들으시죠? 아주 열심히 들으세요.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내 평생에 성경을 100독하리라. 100독을 목표로 두고 성경을 읽어나가는 교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영동중앙교회 있나? 그런 분이 100독을 목표로 삼고 읽으시는 분 있어요? 예. 대단한 거예요. 교회에서 상 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한동안 많이 교회에서 했죠. 성경 쓰기 했잖아요. 우리 영동중앙교회도 성경 쓰기 했습니까? 쓰기 하시는 분 있어요. 필사하는 거죠.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이거 모든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도 잘못된 거 없습니다. 성경에 관심 없는 교우들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왜? 성경을 하다 보면 많이 알게 되니까요. 근데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경건한 척 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하면은 완벽한 성도인 척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신앙이 꼭 좋아지느냐? No,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머리만 커지는 성도가 오늘날 많습니다. ET 같은 교우들 안 되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도 듣지 말고 읽지 말고 공부하지 말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성도는 자신을 속이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함정을 굉장히 조심해요. 이 함정에만 빠지지 않는다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는 것은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단 이 함정에 빠지지는 마라. 그래서 야고보의 그 오늘 말씀 속에 단호한 것은 뭐냐 하면은 고칠 의향이 없이 거울을 보는 것은 헛것이다, 그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되 성경을 보고 내가 뭔가 몸에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요? 고쳐야 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뭔가 검정이 묻고 때가 묻었으면 지우려고 하는 것처럼 그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그와 같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성경을 보고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 뭔가 잘못됐으면 고치려고 해야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야고보 사도는 헛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건 뭡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거울처럼 보고 그걸 그대로 고치고 수정하는 것, 이것을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말씀의 거울을 보고 고치고 수정해야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성경을 30년 봤는데 내 삶에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것은 보기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수정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거울을 본다는 것은 잘못을 발견하고 수정할 의향을 전제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거울을 보는 자는 얼굴이 깨끗해야 한다. 그렇죠? 제 얼굴 깨끗하지요? 그 말은 제가 오늘 아침에 뭐를 보고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요즘은 워낙 시설이 좋아서 화장실에 가면은 저절로 뭘 보게 돼 있습니까? 거울이 앞에 떡 있어가지고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요. 다 보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얼굴이 이상하다 하면 고치고, 그렇지요? 반듯해서 나오는 게 정상이죠.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이 그래 생각합니다. 야고보는 상식적인 거 가지고 너무나 비상식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을 맨날 첫날 들여다보면서도 그 말씀 속에서 너무나 좋다 그러면서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내 마음과 내 심령이 수정되지 않고 고쳐지지 않고 30년 40년 사는 것이나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당신이 갖고 있는 영적 거울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 말이죠.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복장을 하는데요, 스크린을 보면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도 내가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본다면 좀 크게 쓰지. 자, 하나씩 읽겠습니다. 제일 위에 거 다 같이 복장합니다. 제일 위에 거 시작. 내가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본다면 1번, 2번, 3번, 4번. 아멘. 이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이게 당연한 거죠.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과의 모임 속에 있으면은 그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잘 들어주는 사람인가?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잘 들어주는 사람. 끝까지. 말씀을,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그 성도의 모습입니다. 왜? 말씀을 잘 듣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여유가 생기고 내 주장과 고집을 뒤로 밀어버리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보통 그렇죠. 사람이 말이 많으면 뭐도 많아요? 실수도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왜? 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해요. 혹시 제가 1년 동안 여러분 강단에서 실수한 거 있으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 제 본의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도 인간이라 말하다 보면은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이 말은 남의 말을 잘 듣는 것, 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성품 중에 정말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예요. 남의 말을 끝까지 잘 들어보는 것. 두 번째, 말하기는 더디하고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천천히 대응하는 거예요. 말을 천천히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럼 듣는 사람 복장 터지니까 그 말이 아니고 천천히 대응하는 겁니다. 생각해보고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말씀에 기초한 대응을 할 줄 아는. 그래서 항상 천천히 대응하면은 충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대응하는 것은 사람이 거기다가 대적을 못합니다. 대적하면 그거는 마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돼요. 그 다음에 성내기는 더디하고,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10번 가운데 9번 잘하다가 막판에 성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뒤집어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우리가 살면서. 그리고 공든탑 다 무너졌다고 그냥 속상하지만 그 순간만큼 나도 모르게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냥 내지 말아야 되는데 확 내는. 여러분, 이 1번, 2번, 3번은 우리 삶 속에 정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일리 라이프, 매일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거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매일 들여다 볼 때에 저 세 가지 정도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수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그런데 저 세 가지가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사람이 역시 다르다, 그 평가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저 세 가지에서 나와요. 사실은요, 별거 아니에요. 저 세 가지에 대한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4번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되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데일리 라이프, 매일 일생활에서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고 사용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기꺼이 말씀대로 살려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오늘 여기 본문에서 주장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우리 연속적으로 쫙 할까요? 1, 2, 3번, 1, 2, 3, 4번 빼버리고 우리 위에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아멘. 저게 조건이 뭡니까?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 본다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야고보서가 가르칩니다. 우리 일상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너무나 맞는 말을 하고 있어. 25절에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본다는 말을 여기에 하는데, 25절 보면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할 때, 여기 들여다보고 있는 자, 여기 들여다본다는 말은 한 번 들여다본다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게,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다 보면은 말씀이 내 마음을 기경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하 말씀들을 보면은 세 가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는, 첫째는 말씀을 자꾸 들여다 읽고 들여다 보다 보면은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거? 더러운 거, 넘치는 죄. 그런 말미암아 내 마음이 자꾸 정결해진다, 깨끗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습관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의 삶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버리게 한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것으로 채워진다는 거죠. 그게 뭐냐?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기어지는 거예요. 심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 보면은 21절 보면은 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내 마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심어진다. 심어진다는 것은 거기서 꽃이 피고 싹이 날 수가 있다. 즉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면 이것이 점점 뭔가 모르게 내 삶에 파지티브하게, 이게 플러스로 크게 역사하게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말씀이 머릿속에 탁 하고 기억나시는 분이 있어요? 말씀이 기억나시는 분은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자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떤 성경 말씀이 내 머릿속에 탁 떠오른다. 그 사람은 그 문제 쉽게 해결해 버립니다. 금방 찬양하게 됩니다, 그 사람. 성도님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의 매력이에요. 바로 팍 내가 바로 내 마음에 수정이 돼. 막 근심해서 어떡하나 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하나 딱 떠오르면 바로 딱 그냥 그렇지 하고 딱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영적 거울을 삼는 자의 그 모습이에요.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하나 탁 떠오르면요, 그게 화살처럼 돼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과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이 한숨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한 은혜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에게 제일 많이 권면하는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이 있는지. 이사야 41장 10절 하나만 예시할게요. 이사야 41장 10절. 이거 외우시는 분들 많아요.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크게 읽을까요? 시작.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 때에 이 말씀이 딱 머릿속에 기억나면은 여러분의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이 하나님이지,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지,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잖아, 엉덩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셨잖아, 근데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 하나가 얼마나 내 이 행동의 태도를 변화시키는지 몰라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즉각적이에요. 이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거울이라고 야고보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거울을 들여다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탁 아주 기가 막히게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따르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은 25절 말미에 보면은 그 행하는 일에 뭐를 받는다 그랬습니까?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죠. 성도들이 그 복을 누려야 된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내 행동을 다스립니다. 우리 뒤에 나옵니다만 혀에 재갈이 저절로 물리게. 무엇으로 내가 혀에다가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느냐? 말씀이죠. 가난한 자를 돌보게 되고 자신의 경건을 지킬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내가 말씀의 겨울을 들여다보고 사는 사람은, 그런 성도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27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말은 누구에게요? 영적 겨울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는 자에게는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혼돈스럽고 정말 모든 삶의 형편이 복잡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의 거울을 손에 들고 사는 자다 하는 거죠. 여러분 손에, 요즘은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핸드폰 안에 말씀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진짜 손에 들고 살아요. 요즘은요, 마음대로 언제 어디서든지 성경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늘 수정하면서 고치면서 살면요, 사단도 못 건드린다는 거 아십니까? 사단도 못 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왜냐하면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매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을 그 근처에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는 삶을 사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나에게 시험이 많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요, 그만큼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과 정리할게요. 야고보의 핵심은 한 단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이 믿음을 바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와 말씀, 삼각형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와 말씀의 양에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도 강하게 되게 돼 있어요. 믿음도 강화되겠습니다. 기도는 어제 말씀처럼 믿다가 믿습니다 하다가 갑자기 의심으로 떨어질 때에 그거를 다시 믿음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잘 하고요. 기도는. 말씀은요, 믿습니다가 의심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균형을 딱 이루어요. 근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영 안 봐. 그럼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아니라 어떤 삼각형이 되죠? 삐딱한 삼각형이 돼요. 여러분, 삼각형이 삐딱하면 어떻게 되죠? 넘어지기 쉬워요. 꽝 하고 넘어진다. 쉽게 넘어진다. 뭐 성경도 안 보는 것도 아니고 기도도 참 열심히 하는데 뭐 조그만한 일만 나면 막 와닥닥 해서 넘어지는 게 있는데 왜 이럴까? 삼각형의 균형이 안 잡혀서 그런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뭐도 강해요? 믿음도 강합니다. 이 삼각편대가 형성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도 약하고 말씀도 안 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믿음은 어디에 떨어져 있죠?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는다고 말하기가 창피할 정도로, 여러분 요즘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참,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현실이 그래.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기도와 말씀이 어떻다는 거예요? 전무하다, 그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 와서 유일하게 하나님 출근했습니다 기도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본문 읽으니까 본문 읽고, 그게 그분의 일주일 내내 기도와 말씀의 전부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안 봐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삶의 모습이 안 믿는 사람과 하나도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야고보는 그걸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합니다.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음이 강화되어 가지고 이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나갈 것이냐, 말씀과 기도가 밑에서 기둥처럼 받쳐줄 때에 이 삼각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삼각형입니다. 이게 정삼각형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해요? 못 건드립니다. 가장 이 강한 게 삼각형이 강하죠. 정삼각형은 아무도 못 들어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의 거울을 가까이 하시고, 어제는 기도했으니까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이 강화된 이 삼각형이 점점 커지는 그런 삼각형을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